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말씀 같은 본문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자의 치리, 아론을 치리하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죠. 21절 보면 사실은 모세는 답을 다 21절에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징계적 행위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또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책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아론에게 먼저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론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러니까는 모세는 모든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패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했어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라고 묻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아론을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백성대로 범죄한 것이 있지만 아론의 죄는 또 별개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방치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죄 속에 더 몰아넣었어요. 잘못된 처신을 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세의 책망의 내용이면서 또 모세가 징계하는 내용들의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론에 대한 책망 좀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죠.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백성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지도자의 책임을 안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지은 죄가 아론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망에 아론의 변명이 잇따르죠. 근데 사실은 책망이라는 것은 하기도 힘든 것이고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다 책망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뭐 그 가인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우가 어디 갔냐? 하나님 다 아셨거든요. 죽인 거를 다 보셨단 말이에요. 내 아우가 어디 갔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방어죠. 양심에 찔려도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기려 한다. 근데 그게 인간의 다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거, 이거는 큰 은혜죠, 사실은. 그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정말로 영원히 거의 파탄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려고 나단을 보내죠. 그 나단을 보내갖고 책망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갔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잖아요. 당신 한 부자가 있었다. 엄청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 걸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유를 드니까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 나중에 뭐라 그래, 나단이. 그게 너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충격을 받아갖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회개했나요? 책망 듣고 즉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즉시로 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는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회복이 된지 몰라요. 너무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자랐어요. 이유는.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하기 힘든 거며 또 어떻게 보면 회개가 얼마나 은혜에 속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요. 모세가 책망할 때 근데 아론은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했어요. 아론은 뭐를 했죠? 다윗 같은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 리얼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자기가 다 두들겨서 만들어 놓고선 거기다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금송아지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론은 모세의 책망에 정직하고 진정한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거짓되고 비굴한 변명을 놓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만약 무슨 잘못을 해서 그게 드러나거나 누군가 우리가 어떤 그런 범죄한 행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일단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변명을 하게 돼 있죠. 아론은 백성들이 소란스럽게 몰려와서 자신의 취지와는 반대로 금을 받아 불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답해요. 아론의 변명에서 가장 첫 번째 변명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랬어요. 맞긴 맞는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누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 회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떠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뉘앙스의 말씀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던 말씀일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려울 때도 누구 탓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카톨릭에서 그거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뺏겼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캐톨릭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뭐가 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차에다가도 내 탓이요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캐톨릭적이지가 않아요. 그 공로신학이잖아요. 원래 그건 우리한테 맞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변명이 이처럼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책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게 누구와 정반대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는데 인류의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두 번째 변명은 얼마나 어이없는 변명인지,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는 아론의 변명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질문했는데, 아론에게 모세가 질문을 했는데 아론이 답을 했죠. 근데 모세가 대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게 되게 잘못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신명기에도 없어요. 그냥 모세의 어떤 행위만 나와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아무 얘기가 없고 어떤 행위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얘기가 없다는 게 뭐냐면 아론의 얘기에 대꾸할 가치가, 그러니까 어의를 상실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모세는 다 알고 있죠. 아론의 상태가 어떤지를.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요. 아론의 그런 말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아서 모세가 어떤 말을 대꾸할 가치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아론의 상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론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지금 모세가 내려오니까 당황하고 있어요. 당황. 핑계를 대고는 건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럽고, 근데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 죄를 깨닫긴 하지만 회개할 힘은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뭐죠? 그게 도망가는 거고 숨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아담을 구원하시잖아요. 가려주시잖아요. 그 수치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중보와 책망이 과정을 통해 아론을 각성시키지 않았다면 아론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각적으로 살아가서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뭐를 좀 잘못했다 싶으면 그냥, 그러니까 누가 뭘 하지 않겠죠, 대부분. 그죠? 사실은 큰일이 아니고는 보통 교회에서도 웬만큼 큰일이 아니면 책망 보통 안 해요. 그죠? 상처를 입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교회는 침묵합니다, 사실은. 실제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권징 많이 가르치는 교회도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참 그것은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골마서 터질 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할 때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무엇을 책망을 하면 그냥 서운해하거나 부모님이 또 난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그래, 생각을 깊이 해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사고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잘못된 책망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가? 부모님이 그냥 부당하게 다 이렇게 저렇게 정말 부모님이 뭐 그죠? 부모님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괜히 막 그러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잘못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리고 그게 나의 인생을 정말 앞으로 힘들게 하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 나에게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 촉이라는 게 무서워서 그걸 금방금방 감지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 느끼면 부모님들은 그게 이만큼 다가와서 막 난리를 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를 좀 해야 돼요. 그냥 서운하다고 대들고 이러지 말고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정말 내 인생에 큰 해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틀리고 부모님이 정말 맞는 말씀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가서 좀 따져도 돼요. 아니 부모님에게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틀린 얘기를 하면 자식도 바른 말 할 수 있죠. 근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건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게 안 돼요. 저절로. 이 나이 먹어서도 저도 그런 거려. 어쩔 때 어머니가 뭐라 하면은 확 화낼 때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근데 생각하고 나면 참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얘기들이. 인류의 죄책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아담은 또 죄지은 우리의 모든 부패한 본성은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서가 이끄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생각하면 부패한 본성에서 무슨 선한 생각이 나오겠어요. 성령님과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죠. 평소 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 생각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모세의 중보와 책망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세가 행했던 행동은 이런 행동이었어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니까. 말할 가치가 없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상태를 알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망가져 있는지를. 그치. 죄책감은 느끼지만 힘은 없어갖고 지금 무참하게 넘어져 있구나. 회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9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꾸를 안 하고 말을 하지 않고요. 모세는 그러나 참 중요한 행동을 이렇게 처참히 부서진 지도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 돼 있냐면 신명기 9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아론이 지은 죄가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론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연약해요. 그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하는 얘기에 어이가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아론의 상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대꾸를 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행위를 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병든 지도자를 위하여. 뭐냐면 아론을 위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기도는 뭐 성도님들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특별한 의미겠죠.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또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아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로 해결을 한 거예요. 아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거의 모델이죠. 예표죠.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적용한다면 도고의 기도를 해주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직분자가 세워지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이 언제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무슨 기도죠?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여기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서 중보했다. 그러니까 아론이 산 근거가 신명기 9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없고, 본문에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아이고 어이없다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다 아론에게. 그런데 신명기 9장 20절에는 모세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 말로 될 게 아니니까 행동을 했죠. 뭐로 했냐면 중보했다. 그럼 지금 아론을 살린 거는 뭐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론은 처참히 망가져 있지만 이제 이 모세가 책망함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하죠. 책망함으로. 책망이라는 게 부정적인 얘기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전해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길을 제시했다. 앞뒤가 꽉 막힌 데다가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살 길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은 모세의 이 책망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과정이요, 한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수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때 돼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데 그게 수십 년이 걸렸대네. 하루도 빼질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뭐 20년 만인가 30년 만인가 돌아왔대요.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나요?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은 보면 좀 일찍 돌아와요. 빨리 돌아오는 수도 있고 조금 더디 돌아오기도 하지만 돌아오긴 돌아오더라. 누가 돌아오죠? 택한 자녀면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데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 책망한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론은 지금 흡족할 만한 모습을 보이진 않더라도 모세의 중보와 모세의 책망이 사실은 아론을 살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아론을 보면은 서서히 지금 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론은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개 안 했다면 그때 레위의 칼에 죽었어요. 여기선 별 얘기가 없지만 아론은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별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려고 막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추이를 따라서 아론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복직하잖아요. 그거는 회개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아론의 아들 둘도 죽었잖아요, 사실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또 살펴봐야 돼요. 책망의 효과는 회개로 이어진다. 누구에게요?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책망의 효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성령님과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뭐가 통한다고요? 책망이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책망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바르게 책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책망을 할 때 바르게 합니까? 바르지 않게 합니까? 원래 보통 바르지 않게 할 때가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하거나 또 예의에 어긋나게 하거나, 특히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해야 돼요. 사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요, 당회가 건강하게 있으면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권면하고 안 들을 땐 당회를 통해서 책망하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적으로 가서 당신 이게 아니라 기관의 제도적 의미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책망할 때도 사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쪽 공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래갖고 책망하는 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을 메시지를 하지만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로 휘둘러야 돼요. 휘두르는 게 아니죠. 정교한 기술로 그거를 수술을 한다고요. 매우 퍼블릭한 일이에요. 이게 퍼블릭한 일. 경찰들이 사적으로 우리를 잘못하면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를 집행하는 거지. 똑같아요. 아주 정교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함부로 남을 지적질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 하나 던져갖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책망은 그냥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복음, 또 사랑, 예의, 공적인 성격,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방법들이 그 안에 담겨서 성경과 질서 안에서 누군가를 교회가 책망할 때 그게 누군가를 고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죠.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거는 그냥 뒷담화에 가까운 거예요. 뒷담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이 바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르게 되면 반드시 이 책망과 권징이 필요하다고요.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 하나님 범죄와 타락 속에 빠져 있지만 주님이 택하셔서 건져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러한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효과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회개로 이어진다. 회개가 뭐죠? 회복이에요. 아론은 지극히 비겁했고 유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론이 목숨을 건지고 거룩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을 향한 모세의 중보와 책망의 효과로 이른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은 얼토당토안한 변명과 모세의 책망만으로 기록은 끝나지만, 어리석은 변명에 대한 단호한 책망과 이후에 일어나는 광야교회 전체에 임한 권징적 징계 속에서 아론의 마음속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음은 추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아론은 달라져 있거든요. 그 금송아지 섬길 때 아론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미 다 레위의 칼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3,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어떻게 죽인 거예요? 막 죽였어요? 아니에요. 함부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성경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론의 회개는 광야교회 전체를 향한 용서와 징계, 그리고 갱신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 없는 불신자를 구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신앙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론의 범죄는 지도자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에 이르게 한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아 마땅했지만 아론의 범죄가 배도적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론은 다수의 군중의 위협에 짓눌려서 너무 위축되어 버려서 비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신앙을 버렸다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신앙과 역행된 언행을 나타냈던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했고 그랬지만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아론이 입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본문에는 내 주여 그랬어요. 사실은 아론은 누구죠? 누구의 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형이에요. 이게 되게 내 주여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직도 모세를 공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주여라고 극존칭을 썼어요.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경외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옛날에 보면 교회의 형제들이 이제 목사님이 형이고 뭐 동생이고 또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하는데 이게 형 동생이다 보니까 그 진짜로 그 동생들이 목사님 막 아직 그 형이나 동생이 목사님을 집에서 대하도 똑같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실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그냥 교회에서.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형이었거든요. 이렇게 극존칭을 썼다. 이건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아론의 범죄는 가룟 유다가 배도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누구의 탈선과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연약한 탈선에 가까운 것이다.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배도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듭난 자였고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고뇌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움에 휩싸여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신앙 자체를 베드로가 버린 적은 없어요. 몹시 비겁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둘 다 죄입니다. 율법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으로 판단할 때 주님을 외적으로 부인하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부인하든 그거는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죽어 마땅한 잘못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안에 있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것을 다 어떻게 했죠? 예견하고 계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런 짓 할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그게 죽을 죄가 맞는데 너 내버려두면 그래서 넌 죽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먼저 기도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너를 위해 중보했다. 예견된 일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인격을. 그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든 안 죽었든 순교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중보로 이렇게 산 것이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타락의 나락 속에 한없이 빠져들어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에게만 무엇을 반드시 주시죠? 믿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믿음을 주신 연후에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주시고 성화의 열매를 주시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인격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다 보면 방황도 하고 타락도 하지만 신앙의 큰 폐회와 타격과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황한 것에 대한 상처는 아물겠지만 상처의 자국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흔적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괴로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과거의 죄를 주님은 정말 흰눈처럼 씻어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한 죄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힘들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생에서 하나님 붙들고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 저도 이건 기독교인의 마인드가 아니죠. 그죠? 그거를 일부러 죄진 게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 져도 되지. 그거는 기독교인이라 이단자예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일부러 죄를 짓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돌아보니 내가 또 미쳤지 나를 치면서 회개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날 또 살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믿음을 보존하시고자 책망과 징계를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중보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눈물은 베드로를 중보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큰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죠? 눈물로 회개했죠. 이 눈물은 돌이킴이 없거나 공허한 후회의 눈물을 흘린 사울이나 가룟 유다의 것과 다른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했나요? 안 했나요? 했고 사실 피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리잖아요.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서. 근데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눈물은 그냥 감정적인 눈물일 뿐이에요. 자기 연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실수했지만 회개한 자들의 특징은 지정의 전인이 바뀌었다. 터닝이 있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을 주셨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회개시키려고 무엇을 미리 주셨어요? 말씀이요. 지금은 이렇게 안 주고 성경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평소 때 죄 안 지을 때 말씀을 많이 간직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생겨요. 없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 같아도 그거를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이 기억되어 회개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깨우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의 영혼을 청구했다. 내가 그러나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 이건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함께 그런 책망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복음적 사랑이
계시돼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양심을 때렸고,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네 상태에서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부인했지만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사용할 거야. 이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책망과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려면 먼저 사랑하세요. 똑같아요. 자녀들도 사랑하면서 책망해야 돼요. 또 책망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책망이 있는데 복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건져줄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무섭기만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닭이 두 번 울자 그의 마음에 잠들었던 믿음이 깨어나면서, 그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를 깨웠죠.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였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가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신앙을 지니고 성령님을 모신 신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진실된 회개를 나타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아론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비출 때 그는 돌이키죠. 자신이 저지른 죄의 의미를 깨닫고, 지적 요소죠. 정서적으로 깊은 애통과 슬픔을 느끼며, 정서적 요소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위로, 말로써, 실제적인 변화로서 회개를 나타낸다. 이것은 의지적 요소죠. 회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지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실제로는 변화예요. 변화됐느냐 아니야.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아론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론은 뒤에 가면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아론은 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의 의지가 약하여 위축되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는 신앙 없는 불신자로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닌 자로서 양심을 통해 들리는 신앙의 소리를 외면하여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책임을 물을 때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아론이 믿음을 완전히 떠나 그리한 것은 아니죠. 앞에서 보인 유익한 모습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깨닫고 돌이킨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변명도 하고, 근데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모세의 책망은 아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형이라는 관계를 넘어 공적인 관계에 서서 그를 책망한 것 자체가 아론의 영혼을 위해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유약하였습니다. 모세가 치리자로서 아론 앞에 나타나 책망을 시작할 때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또 모세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아돈, 그래서 아도나이가 하나님한테 주잖아요. 아돈, 그래서 모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론은 아직 만족할 만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박윤선 박사에 따르면 아론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모세의 대리적 사역 앞에 영원히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아론도 광야교회의 징계 과정과 함께 회개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신명기 9장 20절에 모세는 아론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택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에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반드시 무슨 열매를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회개죠. 성화가 매일매일의 회개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요. 뭐냐면 회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잘못했는데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잘못했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리고,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주가 내 양심을 때려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 하루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든다. 아,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은요, 누구에게 죽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의 칼에 죽지 않았습니다. 매튜 헨리는 아론이 처음에 처음에 온전한 회개보다 변명을 일삼은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의로운 자가 실족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 신속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타락을 하면요, 회복이 더 어려워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심하고, 또 그들은 큰 신앙의 은혜 속에서 타락했을 때 그 회복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물론 은혜가 그들을 회복시키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크게 살던 자가 넘어지면 무섭게 더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그래서 매튜 헨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의로운 자가 실족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마 신속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론의 죄의 성격은 신앙 자체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명기 9장 20절에서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 그 중보의 대상 속에 아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론의 그러한 타락은 믿음을 다 저버리고 완전히 소멸해버린 그런 모습의 죄가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신앙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론이 어떻게 그러면 회복되었던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가시냐는 거죠. 그것이 공적인 의미에서 책망, 공적인 책망이에요. 공적인 책망, 일종의 권징을 통하여 아론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태한 교회를 다시 리폼드해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늘 회개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화의 회개를 이루고, 혹여 우리가 넘어질 때 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책망을 건강하게 받아서 우리가 늘 회개에 이르고 영원히 회복되고, 또 그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권능을 늘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러 주시고, 또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회개를 이루게 하시며, 또 혹여나 넘어졌을 때 속히 돌아와 변화되고 돌이키는 역사 있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영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